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만 따라 사기로 결단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부르심 받은 대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모이고요, 또 이런저런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모이고, 또 배움의 정도나 또 성격이나 참 다양한 존재의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전혀 닮은 것 없는 사람들이 함께 닮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이 모습, 이게 참 교회 공동체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인생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고린도 지역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것만큼 문제도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한다면,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랬다고 한다면 조금 문제는 적을 수 있었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됐는데, 아주 결정적인 문제들이 등장할 때마다 문제를 풀기 너무 힘든 거예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이거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좀 답을 달라, 이런 요청의 편지를 보내게 됐던 거죠. 그 첫 번째가 어제 결혼의 문제에 대해 살펴봤어요. 오늘은 두 번째로 이 할례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아멘. 문제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되느냐, 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의 중심에 누가 있었겠어요?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교회에 있다가 회심한 성도들, 그들이 이런 문제를 꺼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표로 늘 할례를 자랑해 왔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자신들의 할례 문제도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도 할례 받는 게 별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례를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할례를 요청하는 그들 앞에서 교회가 답을 내놔야 되는데 답을 못 내놓으니까 이 문제를 바울에게 문의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불어서 종의 문제까지 이르러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핵심 가치를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또 20절 보실까요?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마지막으로 24절입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 구절의 핵심이 뭐예요? 이 세 구절의 핵심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였을 때,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자녀들로 부름 받았을 때 그대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할례에 적용을 해보면 할례의 외적인 표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할례든 무할례든 그런 외적인 표시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 19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비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이 과거와 관련돼 가지고 다양한 영적 우월주의가 있었어요. 어떤 우월주의가 있었냐면, 나는 과거에 누구누구의 제자였다. 나는 과거에 어떤 은사를 받았다. 나는 과거에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있었다. 이런 것들이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과거에 할례를 받았다. 이게 바로 그들에게 영적 우월감을 주는 하나의 중요한 매개체였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언약의 증표가 있느냐, 겉으로 드러난 뭔가 자랑거리가 있느냐라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겉으로 드러난 과거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순종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과거의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쓸데없는 비본질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전히 힘써야 되는데, 너희 진짜 그러고 있니?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본질과 비본질을 섞어 놓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냥 본질과 비본질만 섞어 놓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도 막 섞어 놔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살게 만들고요,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비본질과 섞어짐으로 인해서 본질은 다 사라지고 비본질적인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힘, 에너지를 쏟게 만든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사탄은 본질과 비본질을 섞고 있고 왜 이렇게 이 과거와 현재를 섞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가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본질과 비본질이 조금만 섞여도, 과거와 현재가 조금만 섞여도 충분히 혼란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냥 혼란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만 잘 섞어 놓으면 교회가 스스로 자중질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이 사라지면 세상의 조직체와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똑같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복음, 선교,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빠져버리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이 본질적인 사명을 위해서인데,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게 너무 잘 아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섞어버리고 과거와 현재를 막 섞어버리면서 교회를 자중질환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본질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냥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만 살아내면 나머지 부수적인 거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본질을 붙잡고 다시 한번 말씀의 순종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 제발 영적인 자존감을 좀 회복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그 시대가요 굉장히 특별했는데, 왜 특별하다고 말을 하냐면요, 한 연구조사에 보니까 로마의 경우는 이 80% 이상이 노예와 종이었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또 대단히 높은 사람도 이 2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3분의 2 이상이 노예였고 종이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초대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노예와 종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노예들이 상당 부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근데 사회에 있어서 자기의 신분이 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종인데, 나는 노예인데, 이러면서 영적인 컴플렉스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21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름을 받았느냐? 그때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리거나 절대 종이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꿀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22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22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비록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은 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큼은 너희도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심지어 정반대의 역전도 일어나는데, 자유인의 신분으로 주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도 나도 종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도 나도 자유인이다. 지금 바울은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절대로 꿀리거나 눌리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신앙의 참된 자유를 누려라. 그리고 제발 한 가지만 조심하라. 그게 뭐냐? 23절 하반절 보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말라. 사람에게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말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면 사람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는 늘 자랑스러운 부교육자 시절을 보내면서 그때 정말 8년 동안 사역하면서 귀에 딱지가 지도록 들었던 말씀이 있고, 그게 저에게는 지금도 늘 목회에서 기준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뭐냐면 잠언 29장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의지해도 올무에 걸리고요, 사람을 따라가도 올무에 걸립니다. 근데 누구를 의지하면 안전하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아, 나는 사람의 종인가?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라는 것은요, 나 말고 다른 누군가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만한 합당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이지만 존귀한 자유인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구해낸 게 아니라 값주고 샀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고 샀거든요.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 그분이 우리를 구해내셔서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감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다짐하셔야 돼. 나는 주님 핏값으로 산 존귀하고 고귀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자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눌리지 아니하고 꿀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 이 새벽 비본질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신앙의 본질만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는 값주고 산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건강한 영적 자존감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핏값으로 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셨으니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종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존재답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감하게 비본질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본질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